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신령한 복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데 하나 선물을 이렇게 딱 꺼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선물을 딱 꺼내고 세 번째 또 다른 선물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꺼내는, 그러면서 이제 선물을 주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러한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신령한 복은 무엇이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창세 전부터. 그것도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흠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선물 주머니를 딱 꺼냈을 때는 뭐였죠? 이러한 어떤 택하심이 있었는데 이 택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히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부르심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꺼내주신 선물은 바로 구원이죠. 구속.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거를 누릴 수 없다 보니 이거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며 속량하셨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 그 다음에 모든 인류 안에 있는 그런 원수된 것들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그리고 이번 주 주일날 말씀드렸던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또 귀한 선물을 꺼내십니다. 그것은 누가 준비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요? 바로 이것을 확실하게 인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경험이, 두 가지 어떤 사실들이 있는 거죠. 하나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오셨어요.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인물이라고, 그분들이 인물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런 어떤 성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아니다,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논쟁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많은 무신론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예요.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셨다는 것도 우리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어느 정도 압니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면서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어요.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그러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그거라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아랍인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그러면은 서양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동양인인 우리를 구원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던질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관적인 사실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회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뭐 정말 몇 안 되는 분들 제외하고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뭐 워낙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도 많이 하고 그리고 거의 뭐 얘기하니까 아는데,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죠.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이것이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를 오는 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마지못해 아내가 오라고 하니까, 남편이 오라고 하니까 그냥 오게 되는, 그리고 일종의 나의 종교 활동, 내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하고자. 그러니까 이제 뭐 절에 템플스테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명상을 하는 그런 것처럼 그냥 종교 활동을 하면은 정신적으로도 좀 좋고, 그리고 뭐 말씀 듣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뭐 맛있는 밥 먹고 하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또 뭐 집에서 하도 이렇게 닥달하니까 내가 뭐 죽은 사람 소원 못 들어주랴, 산 사람 소원도 못 들어주랴 이러면서 그냥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예수님의 사실을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우리를 구속하심, 이것에 대해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라는 거죠. 그럼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될까요? 먼저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에 이 그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뿐만 아니라 3절에서 14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거의 매 절마다 한 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주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치심도 그리스도 바깥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뭔가 감동을 받았다. 근데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냥 그런 것은 한 번 정도 그렇게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안에서 있을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게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인데, 그럼 왜 이렇게 이 구원의 문제가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로부터 있는 이때부터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간다, 여러분 이 개념에서만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생존의 문제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나님은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잘 깨닫는 것, 그래서 참된 축복은 바로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구원 외에 나머지 주시잖아요. 물질의 복도 주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들의 복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 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엄밀히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거는 보너스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사업 잘 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본질적인 걸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누리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먼 것 같지만 좀 비슷하다고 보면, 오늘 저희들이 이제 잠언을 아마 여러분 읽으셨다면, 잠언 안에 오늘 잠언 말씀, 그런 말씀, 저 기억에 남는 말씀이, 아무리 집안에 많은 재물이 있어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것보다 좀 없어도 가정이 화목한 것이 훨씬 낫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정말 많은 재물도 물론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물질이 넘쳐나는 거면, 물질이 넘쳐나면 우리 가운데 행복이 정말 다할 것 같은데, 실제로 돈이 많은데 집안이 속 시끄러우고 뭐 재산 문제 이런 문제로 시끄러운 집보다 오히려 없어도 가정이 화목한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런 어떤 개념들이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의 문제고 사실은 좀 죄송하지만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나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서 중상층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다른 나라와 다르게 돈의 문제가 중산층이 조건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외국의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우선으로 여기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정말 지나친 성공에 목말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에서는 성공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성공하지만 결국에는 그 성공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축복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축복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단순히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를 마치 본질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오늘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돈 많이 벌어서 복이다 하면 이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 저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동의가 되어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내가 동의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그것을 향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그렇다면 그거를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성령의 인치심이 어떤 것인가도 우리가 오늘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 복의 의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13절에 나오는 것 이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먼저 성령의 인치심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성령이 나를 인쳤다, 나를 보증했다, 이따가 인치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들음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복음이란 게 뭘까요, 그럼 여러분? 구원의 이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인간의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그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이 사건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들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에베소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시면 에베소서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에베소서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이 아주 창궐했고 마술책이 굉장히 많았던, 그러니까 온갖 약간 마술적이고 뭔가 이렇게 이런 신비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다신교가 가득해 있는 도시였죠. 그런 데서 좋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뭐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뭐 이슬람교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포용한다.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용적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러기 때문에 진리를 그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늘 끊임없이 더 나은 신들에 대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의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확실하고 배타적인 것 같지만 확실했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될 정도의 마술책을 그냥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여태까지 그들이 진리라고 느꼈던 내용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짜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를 듣도록 전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했고,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질 때만이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분위기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잡다한 것들이, 자꾸 교회 안에 잡다한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도록 늘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중직자들이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가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자꾸 세상의 말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복음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변질되게 되고요. 자꾸 이런저런 많은 어쨌든 사람들을 좀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말들이나 그런 농담 따먹기나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너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양념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맛을 내기 위하여 양념이 필요하죠. 근데 양념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죠? 맛이 변질됩니다. 그죠? 너무 양념을 많이 치면 그 양념이 세기 때문에 나중에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못해요. 어떻게 보면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뭘 하죠? 소금을 좀 덜 넣고, 그런 맛소금이나 MSG라고 하죠. 그런 걸 좀 덜 넣고 조금 싱겁게 먹어야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뭔가 좀 강력하기 위하여 뭔가 센 예화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새가족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눌 때에도 내가 은혜 받아서 잘 살았다는 얘기가 해서 마치 내 자랑이 되는 것처럼 되면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말씀이, 복음의 어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심, 이거에 대한 분명한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자꾸 타협을 해버리니까 복음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의 다른 얘기들이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죠?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네,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죠.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되어져서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과학이 이게 넘치는 이 시대 가운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일어납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 복잡한 우리 인간의 뇌구조뿐만 아니라 정말 아주 단순한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런 엄청난 세포들이 존재하는 이러한 생물들 존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야 만들어져라, 새가 날았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죠? 복잡한 그래서 진화론자는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단세포 동물이 점점점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었고 사람이 되었다. 단순했다가 점점점 복잡해지면서 발전하면서 단세포에서 다양한 세포가 됐다. 과학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하루에 빛이 있으라, 낮과 밤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우리가 고백할 때, 그럴 때 갑자기 우리 인생에 어떠한 신비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 믿어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교회에 오긴 왔고, 그래도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었겠지만, 그 안에 수많은 어떤 시간과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나의 마음을 열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갑자기 창조의 섭리가 나한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믿었어라고 물어보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증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과학자도 아니고. 그런데 희한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뭔가 세상이 말씀이 되어진 게 믿어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내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전에 여러분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비밀이라는 거는 뭐죠? 비밀은 꽁꽁 숨겨두는 게 비밀이에요. 신비는 뭐죠? 이미 보여지고 있는데 깨닫지 못했다가 내가 그걸 깨닫는 순간 이 신비가 내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지금 남편을 만나셨을 때, 우리 연애를 할 때 보세요. 그 남자애가 원래부터 있었거든요. 코 찔찔 흘리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남자애가 나한테 매일 찌질한 애로 보였다가 갑자기 그 애가 남자로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신비 아닙니까? 그게 신비라는 거죠. 없었던 애가 갑자기 딱 나타나서 이 사람 네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어찌 보면 늘 나와 동행하고 처음에는 그냥 이 남자가 나하고 맞서는 보긴 맞으나 영 별로고 그런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 번, 두 번 만나면서 내 눈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랬다는 겁니다.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면서 내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세상의 또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 이럴 때 이렇게 듣게 되고 믿음이 될 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웬만하면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어라 라고 해서 믿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강권하는 경우들이 있죠. 갑자기 사업에 실패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몸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그런 경우를 통하여 찾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끔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조건이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의 멱살을 붙잡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고 내가 어느 날 말씀이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열 때까지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노크하고 두들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치심과 그 믿음 있을 때 분명히 언제 이루어질지는 성령님만이 아실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 들어야 하고, 또 교회는 많은 새가족들이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왔을 때 들리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제가 하는 목회자의 역할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릴 수 있도록 잘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내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늘 열어주시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인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원래 영어로는 마크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크하셨다는 거예요. 딱 찍었다는 거죠. 고대에서 인쳤다라는 것은 그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위를 뜻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정말 비싼 거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보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진짜는 보증서라는 게 있어요. 명품 가방에도 그 가방에 보증서가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돌반지 같은 게 한 돈짜리다, 반 돈짜리다 하면 그 안에 돌반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종이가 있어요. 보증서가 있어요. 품질 보증서가. 왜 그래요? 이거 그만큼 이게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여기서 인친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인쳤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진짜고, 그리고 이것을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진짜라는 겁니다. 근데 이 권위가, 이 도장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다 보니까 사인을 할 기회가 있지만, 제가 그 사인을 만약에 제가 여러분 뭐 어떤 걸 쓰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사인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되죠. 만약에 제가 사인 안 해 다른 분이 사인했다, 이러면 뭐가 되죠? 문서 위조죄로 징역 7년 이하의 이 징역형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떠한 권위자가 인을 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사인하는 거에 권위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떤 중요한 문서나 중요한 계약일수록 뭘 찍죠? 인감도장. 막도장 쓰지 않죠. 그럴 때는 반드시 인감도장 내지 사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만의 한 사인이라든지, 아니면 손지장, 이런 걸 찍습니다. 그러니까 인쳤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성령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쳤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명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쳤다라는 말은 말이나 소의 엉덩이에 보통 낙인을 찍잖아요. 그죠? 뭐 이런 돼지 같은 데 보니까 이렇게 도장을 딱 찍더라고요. 뭐 하고, 계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찍잖아요. 뭐 번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뭘 뜻할까요? 누구의 소유물이냐, 이걸 뜻하는 거죠. 요즘 뭐 어떤 뭐 소 이력서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처럼 주민등록증처럼 많은 동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김치가 국내산이냐 이런 것들의 인증 마크를 찍고, 뭐 햇선 마크라나요? 그런 어떤 인증 마크를 찍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쳤다, 이것은 너가 내 소유물이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이제 내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인쳤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안전을 보장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이 도장을 찍고 나서, 목사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인장이라는 거 저런 거 들어보셨죠? 보통 이제 뭐 그런 불 같은 거 지져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한 다음에 저걸로 이렇게 딱 찍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이제 이런 어떤 뭐 편지지 같은데 이렇게 다 찍으면은 이거를 열 수가 없죠. 만약에 여는 흔적이 있으면 저게 반으로 갈라지거나 그렇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옛날에 왕이 어떤 그 신하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파발꾼에게 보낼 때 저런 도장을 찍었죠. 인두 같은 걸 찢어서 어느 누구도 이거를 보지 못하도록. 이걸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찍고 이걸 내가 지금 들고 다닌다는 것은 뭐죠?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의 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건드렸다는 것은 이 사람은 왕에 대해서 반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거를 가지고 있다. 우리처럼 마패라고 할 수 있겠죠. 암행어사 같은 그런 것을 들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것으로 인하여 안정을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돌무덤에 다쳤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와서 그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다. 분명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시체를 훔치러 올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할 거라고 거짓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 각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총독이 뭘 했을까요? 무덤에 돌을 맞고 거기에 뭘 했죠? 임봉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그러면 총독이 임봉했다는 것은 총독 외에는 어느 누구도, 적어도 이 이스라엘 땅 아니면 유다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거를 열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여는 사람은 누가 열 수 있을까요? 로마 황제쯤이나 돼야겠죠.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임봉이 무너지고 무덤이 열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총독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이것을 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임봉이 뜯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이 도장 찍는 것으로는 안전이 보장될 수 없고, 오히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인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쳤다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보시면,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뭐라고요? 권위와 진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물이다.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세 번째는 안전을 보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것을 본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약속의 성령,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약속한 보혜사를 너희가 오면 그가 너희와 평생을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나게 하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줄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시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치심을 보장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인치심이 보장되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뭘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과 두 가지 말씀을 보고, 목사님 영상 준비해 주세요. 지금 말고 영상 미리 준비 좀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 277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거 보세요. 성령이 있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지만 내 입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이걸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바로 뒤에 있죠. 고린도 바로 뒤에는 갈라디아서 4장. 네, 요거 하고 영상 보겠습니다. 4장 6절과 7절. 신약 성경 306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 보시면 뭐라 나오죠?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 그죠? 양자 삼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양자 삼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뭐 기독교 영상은 아니지만 좀 영상을 통해서 그 예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 read it. Read it out loud. No. Don't make it. I'm gonna cry. No. Sit down. Sit down. Sit down. Okay. All righ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you're the most amazing man I have ever met. What's a dad first? You raised me my whole life from putting my hair in tight Princess Leia buns, forging my signature like in 5th grade. Dad Missy. I got rather than that, by the way. And even our first rock concert together. I know we are so weird together, but that's what makes you, and I cannot imagine not having you in my life. I'm so grateful to be able to call you Dad. You're probably wondering what this letter is for. Well, open the damn present already. It's okay to cry. Okay. P.S. This is bigger than Batman versus Superman. Open up. Sandal. Oh, no way. Oh, they're Batman versus Superman. No.
I'm wearing this tonight. No, you're not. M&M, Swedish Miss, thank you. No, that's the main surprise. Oh my God, are you serious? What? No, they're not. Really? God. Well, read it to us now. Wow, it's. It's a petition for adoption. God, I don't want to do that trip. Some random lady. 네,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의붓 아버지였던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핏줄 하나 안 섞였지만 이 딸을 정말 진짜 딸처럼 잘 키웠어요. 그리고 정말 진짜 아빠가 되고 싶었지만 이 아이를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전차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고 이제는 법적으로, 물론 그전에도 계속 하나님과 아버지와 관계를 맺었지만 진짜 아빠의 성을 따르기로 결심한 거죠. 저는 이 영상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제 개인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인치심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기다림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하여, 제가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놀러 가는 곳곳마다 막 벌을 내리고 천둥번개를 쳐가지고 놀러 가는 곳곳마다 박살을 내버리면 여러분들 무서워서라도 교회 오겠죠. 하나님 이렇게 못하실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 가면 뭐 사업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은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 딸처럼 진짜 스스로 나 하나님 아빠가 되고 싶어. 하나님 내 아빠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 사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답답하죠. 어쩔 때는. 아마 저 아버지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하나님도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주신다는 거죠. 그 인치심, 그 기다림, 그러한 것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입양될 수 있는, 양자 삼아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또 뭘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죠?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인데, 근데 그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저 따님이 저러다가 만약에 아빠가 쓰러졌어요. 그러면 저 따님이 어떻게 할까요? 저건 뭐 법적으로 저 아빠는 나랑 피 안 섞인 아빠니까 난 몰라.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 아빠를 위해서 그는 딸로서 역할을 다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걸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인치심 받았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간다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곧 우리가 그분이 나에게 주는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정말 뭐 잘된 자녀도 있겠지만 안 된 자녀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만약에 장애가 있는 애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얘는 똑똑하고 얘는 좋은 데 가고 얘는 돈도 많이 버니까 얘는 내 진짜 자식이고
너는 아프니까 넌 가짜 자식이야. 그럴 부모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보호하는 대하는 조건은 이 자녀가 능력이 있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가 내 애기 때문에 내 자녀인 거예요. 물론 공부 잘하면 좋죠. 돈 많이 벌면 좋죠. 건강하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이미 이 존재만으로 이해는 내가 품은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다는 게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도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물질의 복이나 이런 것을 주셔야지만이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지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한동안 한국교회가 그런 것이 좀 강했죠. 그래서 뭔가 방언 은사 받아야 되고. 여러분, 방언 받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어떤 표시긴 하지만 사랑받지 않아도 한다는 거예요. 하영주 목사님이 요 내용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한국교회의 가장 거장인 한경지 목사님이 방언하는 걸 못 봤대요, 옆에서. 그러면 한경지 목사님이 방언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성령의 은사가 곧 내가 인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를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막아설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방언하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뭐 돈을 잘 벌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열매라는 거죠. 그 열매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알고 그리고 온전히 충성할 줄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기쁨이 충만한 것,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빠가 하는 게 자식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렇거든요. 제가 좋으면 애들도 좋은 거예요. 애들이 좋으면 저도 좋은 거예요. 애들이 싫으면 저도 싫어요. 누군가 우리 애를 싫어한다. 그럼 저도 그 사람 싫죠.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인치심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는 것. 주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영혼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는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능력 주셔서 전도여행 갔을 때 주님 갔다 오고 나서 뭐라 그래요? 주님, 진짜 귀신이 우리가 전하니까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 나도 봤다. 하늘에서 귀신이 정말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근데 주님이 한 말씀 더 하시죠. 근데 귀신이 나가는 것보다 나는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게 난 더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거는 여러분의 능력 발휘해가지고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막 무리를 걸어가고 이것도 하나님 좋아하시죠. 아, 그래. 근데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 저렇구나. 아, 그래. 정말 사랑이 많구나. 정말 교회 다니면서 사랑이 많으시군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 영혼이 우리에게 올 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우리에게 와서 울면 그 울음 가운데서 우리가 묵묵히 같이 지켜봐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 휴지를 주면서 눈물 닦으라고 그러면서 말없이 그렇게 감싸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더 지켜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1장 신령한 복 3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특별히 이제 성령 하나님 하나 더 다르면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거에 보증수표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엔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성령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보증수표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표 해보셨잖아요, 그죠? 수표하면 만드시고 뒤에다 이름을 쓰고 주민번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쓰고, 그죠? 이 수표가 돈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죠. 내가 이 수표에 이름을 쓰는 것은 나의 신용인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보증수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부도 나지 않는, 언제까지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 끝날 때까지.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그 인치심을,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저 영상 보셨죠? 뭐 쓸데없는 농담이지만 계속 웃잖아요.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러한 이 기쁨 가운데 있을 때는 그냥 우리 안에 기쁨과 그것이 자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주셨던,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을 때 6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신령한 복을 통하여 12절에 뭐라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도 결국 이 신령한 복의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바라는 건 뭐예요? 웃는 거, 찬송하는 거, 기뻐하는 거, 자랑하는 거. 나 이제 우리 아빠의 성을 가지고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 이렇게 자랑거리가, 남들이 보면은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할지 모르지만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분 좋은 하루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는 것.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는 그렇게 교회에 오는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죠? 새 가족이 됐든 아니면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지만 여태까지 그냥 교회를 그냥 주일만 지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누군가를 붙잡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넘치는, 관증이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부부 선교회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계속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있겠나? 이런 반응이 아니라 나도 정말 그것이 있다면 사모하고 싶다. 나도 제발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제 아내한테도 하고 저한테도 들려와요. 너무 기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죠. 예전에 교회 오긴 왔지만 와도 그냥 말씀만 들으면 늘 뻔한 말씀에 그냥 1시간 자리 때우다 갔던 분이라면 이제는 그 말씀이 진짜 있을까? 그 말씀이 정말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든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젊은 부부들, 아이를 키우는 또 엄마들, 또 이제 우리 새가족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번 다음 세대들이 또 수련회 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 은혜들이 이 아이들에게 또 계속해서 한 번 은혜 받았지만 그러나 인치심이라고 하는 과정은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나 인치심은 당장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해가며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고 이 아이들 정말 그러한 인치심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걸 격려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참아주고 인내해 가는 것이 우리의 교회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교회가 정말 충만히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